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욥기를 펼쳐 주시고 23장 찾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이 읽고, 교대로 읽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으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들? 시작.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욥기 2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숨바꼭질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서 가장 어린 친구들이 11살이고, 그쵸? 가장 나이 많은 친구들이 13살인데 숨바꼭질 해본 친구 없어요? 없어요? 부끄러워요? 숨바꼭질 했다는 게? 했죠? 그쵸? 그래요. 우리 숨바꼭질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쵸? 자, 숨바꼭질 규칙이 어떻게 돼요, 친구들? 순례를 먼저 정하고, 그 순례가 어떻게 해요? 그쵸? 뭐 일단은 뒤돌아야죠, 그쵸? 친구들 숨는 거 보면 안 되니까. 뒤, 숫자를 세요. 뒤돌아서 숫자를 세고, 그 사이에 친구들은 뭐예요? 숨어요. 자, 숫자를 다 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례가 숨은 친구들을 찾아야죠. 그쵸? 다 룰을 아는데 왜 해봤다는 대답이 없을까? 그쵸? 다 해봤잖아. 그쵸? 룰도 다 알고 있는데. 다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아요. 문 뒤에도 찾아보고, 우리 저기 그림처럼 뭐, 여기 친구들은 잘 할 줄 모르나 봐요. 다 얼굴이 나와 있어. 그쵸? 숨어있는 친구들 찾아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은 술래가 굉장히 찾기 쉽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4학년부터 6학년이니까 잘 숨잖아요. 그쵸? 안 보이게 잘 숨어요. 자, 열심히 술래가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숨은 친구들이 안 보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그쵸? 계속해서 찾는데 안 나와요. 힘들어져요. 답답한 마음도 들고 계속해서 찾는데 안 나오면 저 집에 간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 재미로 시작한 게임인데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찾지 못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한 친구들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못 찾았어요. 그 친구들,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주문이 있어요. 뭐죠? 저 못 찾겠다 꾀꼬리. 사실 전도님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못 찾겠다 꾀꼬리를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했는데 여전히 못 찾겠다 꾀꼬리로 친구들을 부른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못 찾겠다 꾀꼬리를 부르면 남아있던 친구들이 나타나요. 그 소리를 듣고. 자, 그렇게 다시 모이면 이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리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놀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욥이요. 욥기의 주인공 욥이 누군가를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오늘 이 욥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욥이 찾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찾고 있는지 욥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욥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 그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 했을까요? 아파서. 지금 욥 아프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욥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쵸? 또 자식들도 다 잃었어요. 또 누가 사라졌어요? 같이 있던 아내도 떠나갔어요. 몸의 병까지 생기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특히 우리가 읽은 이 23장의 바로 앞에는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나오거든요. 누구라고요? 엘리바스. 엘리마스 말고 바스. 엘리바스가 나와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친구 세 명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나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고난은 너가 악해서, 그리고 너의 죄악이 끝없이 크기 때문에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의롭다고 주장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래야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아주 세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욥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슬펐겠죠. 그렇죠? 답답했을 거예요. 또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왜요? 욥이 죄를 지었어요, 친구들? 아니죠. 악했어요? 아니죠. 욥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말해 주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런 욥에게 하나님을 네가 떠나고 악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너한테 고난 온 거지라고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오늘 본문 3절에서 23장 3절에서 자기의 간절한 소망,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서 뵐 수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신 그곳이 어딘지 알아서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욥은 자신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그 고난이 자기에게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친구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친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야, 넌 죄가 있어. 분명해.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받지.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시라면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믿고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 없는 것을 잘 아실 테니 나를 바라보시면, 나와 이야기해 보시면 너 죄 있는 아이야 라고 하지 않고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욥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는 욥의 이 소원은 지금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도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소원과는 다르게 앞으로, 뒤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어디로 가봐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숨바꼭질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찾고 싶은데 어디를 둘러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친구들을 찾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든다고 했죠? 답답함. 욥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뵙고 싶은데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나 답답했겠죠. 하지만 욥은 그 답답한 마음 때문에 멈춰서거나 답답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무슨 뜻일까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길로 걸어가는지, 내가 악한지, 내가 이로운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원이 욥이 어땠다고요? 의자를 돌려서 앞을 볼까요? 전도사님하고 아까 약속했죠?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걸까?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친구들 혹시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금. 불순물이 섞인 이런 금덩어리가 있겠죠. 금광석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녹여요.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한 1300도의 불로 하면은 금이 녹는데요. 엄청 뜨겁겠죠. 이 불로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붙여주면 불이 제거된 순금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불순물이 묻어있는 이 금은 금이 아닌 걸까요? 금이죠. 불순물이 묻어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금이에요. 그 불순물이 묻어있는 금 광석 안의 금은 처음부터 금이었어요.
뜨거운 불이 금을 금이 아니었던 것을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불은 그저 이미 금인 것을 더 순수하게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욥이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거예요. 나는 친구들의 말처럼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이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순금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죄 없다는 사실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은 거예요. 친구들, 욥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럼 결국에는 욥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을까요? 만나 주셨어요. 욥이 그렇게 찾던 하나님 만났어요. 2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욥이 찾지 못했지만 욥기의 끝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에 오셔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욥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욥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찾아다녀서 어디 계신지 몰랐던 하나님을 욥의 힘으로 드디어 찾아낸 걸까요? 아니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왼쪽 오른쪽 다 가봤지만 찾지 못했던 하나님, 내 힘으로 찾아내지 못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욥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할까요?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우리가 먼저 갈 수 없죠? 뭐라고요? 저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친구들? 죄가 있죠. 우리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데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 놓았어요.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스스로 아무리 찾아다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이 욥기의 나중에 끝부분에 나왔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돼요. 욥기 마지막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오신 사건이 있죠. 뭘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도진이. 뭘까요? 입모양으로는 대답을 했는데, 그죠? 알잖아요, 친구들. 아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사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헌율이, 그렇죠, 예수님. 옆에서 대답이 먼저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 멀리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오셨다는 거죠. 친구들, 아까 숨바꼭질 이야기 기억나죠? 그렇죠? 술래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친구들이 보이지 않을 때, 못 찾겠을 때 뭐라고 외친다고요? 못 찾겠다겠거리. 맞아요, 외치잖아요.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듣고 올 수 있도록 외치잖아요. 술래가 못 찾았던 그 술래가 친구들에게 간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나와주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닿을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거든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욥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만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욥에게는요, 그게 확실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 수는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는 걸까? 확실하지 않았지만 욥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자신의 무죄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욥은 불확실했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 주실지 몰랐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벽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거죠. 욥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늘 의지함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와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